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제일 먼저 뉴스를 틀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딱 뉴스를 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까 우리 박영옥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무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온갖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하루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온통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소식들 뿐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 한국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아주 비극적인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최근 일어났던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섞었다는 이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전말이 무엇인지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피를 흘려야 했고 빌라도는 왜 그것을 제물에 섞어 놓았을까요?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딱 와서 보니까 이 도시는 썩 좋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큰 도시들은 강 옆에 큰 강을 끼고 세워져 있거든요. 강이나 바다나 물을 끼고 세워져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해발 고도가 75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도 없어요. 대신 물을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떻게 해서 물을 공급받냐면 크고 작은 연못들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다른 근방에서 물을 끌어서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올 때 받아놓기 위한 많은 웅덩이들과 연못들이 있어요. 도시 곳곳에 연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나 실로암 연못 같은 게 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연못들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물이 귀한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단 이 식수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연못을 더 깊이 파고 그 연못 옆에 망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더 많은 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토목공사는 항상 그렇듯이 많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 큰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이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성전세를 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성전세를 내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이 굉장히 든든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돈을 유용을 해서 좀 뺏어서 공사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알게 됐거든요. 당연히 백성들은 굉장히 반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돈을, 하나님 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친 돈을 이 국가 사업에 쓴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실로암 연못을 확장하는 이 실로암 망대를 쌓는데 그 망대를 쌓다가 높이 쌓아두던 이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명이나 사망을 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다 빌라도가 성전의 돈을 함부로 빼서 써서 하는 공사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사가 아니다. 이 공사는 잘못된 공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쪽 지역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이 변방 지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에 아주 불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무렵에 이런저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빌라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합니다. 비밀리에 이 대규모 시위,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 같은 것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정보가 빌라도에게 새어 들어갔어요. 스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이 빌라도가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변장시켜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고, 그곳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전부 잡아요. 물론 잡아서 다 죽입니다. 이 주동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목을 베고 피를 받았는데, 이 흘린 피를 제물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잔인한 죽임을 통해서, 끔찍한 보복을 통해서 재발을 막고자 하는 방책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사람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피를 섞었다. 이건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행위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충격으로 다가왔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런 큰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뭐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모든 일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근데 종종 사람들이 이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이때의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의 원인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두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빌라도잖아요. 이 끔찍한 일을 행했던 건 분명히 빌라도였는데 오히려 희생당한 희생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언가 죄를 지었나 보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게 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물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빌라도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성전을 오염시켰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죽게 되니까.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애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을 당했느냐고 희생자를 또다시 공격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그 18사람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고로 죽은 실로암 망대의 희생자들이나 또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음이나 억울한 죽음이기에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 암울했던 시대였어요. 나라를 빼앗겼고 로마의 권력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강력했습니다. 살아있어도 비참한 인생이었고 저항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길거리에 로마 병정들이 칼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는요, 날마다 온 이스라엘이 계엄령 속에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계엄군이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너 이리 와. 죽여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요.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 과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늘 고난과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자책하게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보세요.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도 또 죽은 갈릴리 사람도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희생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보다 더 잘나서, 더 믿음이 좋아서, 더 훌륭한 삶을 살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그들도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사고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그 어떤 고난도 사람을 가려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랜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읽으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따지면 갈릴리 사람도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이 농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땅만 사서 씨를 뿌린 다음에 이 관리인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원래는 포도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본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도무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내가 잘못 심은 거 아니야? 그냥 포도를 심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아무 소득이 없으니 이제 이 무화과나무 뽑아버리고
다시 포도나무 심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관리인이 이 농장 주인에게 말합니다.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좀 더 잘 돌봐볼 테니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1년 후에는 그때는 한번 뽑아버리십시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 뽑아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이 뽑아버리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좀 더 무서운 이야기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과론을 조심해야 합니다. 햇빛이나 비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처럼 재앙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종종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당신 죄야. 그 죄 짓는 거야. 당신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또 당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거야. 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동화 같은 환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에선 통하지 않아요. 알잖아요, 우리. 세상에 어디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요. 못된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착한 사람들 고난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이런 교만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당신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확실하게 강조하시는 한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 인생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런 사고를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듯이 기쁘고 즐거운 죽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비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국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만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병들거나 사고이거나 혹은 늙고 연약해져서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어떤 식의 죽음이든 마침내 우리가 맞이할 그 죽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실로암 망대,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억울하게 찾아오는 죽음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결말은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죽음은 다 사고입니다. 왜 사고냐면 그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사고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쑥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뿐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의 개념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반성문 쓰듯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고하고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이켜서 옳은 길을 가는 게 회개입니다. 길을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전에 온전한 길을 단 한 걸음이라도 온전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 길을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로 계속 이 길을 고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비틀비틀 가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길로 가다가 아이고 잘못됐네. 그리고 다시 걸어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길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회개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와도, 때로 사고처럼 불쑥 죽음이 내게 다가와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제가 갈 준비가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갈릴리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죽음이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건들을 보면서 죽음은 저렇게 당황스럽게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그들에게 불행과 죽음이 사고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처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회개하지 못했다는 게 그들의 죽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나 죽음이나 사고가 아니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그랬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딱 3일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은빛교구를 할 때 어떤 어르신이 제게 심각한 얘기로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으면 그 사람도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문제는 그 3일 전을 알지 못해요. 내가 언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3일 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회개는 바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목숨만 부지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인생에 의미를 남겨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보람을 드려야죠. 그게 우리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내 입술에 목구멍에 먹을 것만 꼴딱꼴딱 넘기다 간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생명값을 좀 하고 가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힘과 자격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하지만 내 인생,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듯 우리 믿음에도 그럴듯한 열매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열매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1년의 시간을 더 주셨대요. 지금 당장 다 뽑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땅만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향해 품었던 그 수많은 악한 생각들, 여태껏 우리 몸으로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다 따져본다면 벌을 받아도 벌써 받았고 심판을 받아도 벌써 받았어야 할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셨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믿는 자, 나를 믿어봐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악해도 너무 악해요. 뭘 그렇게 자꾸 기다리십니까? 그냥 얼른 주님 내려오셔서 싹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을 온전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저히 눈꼴 씌어서 못 보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올 듯 금방 올 것 같긴 한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바로 우리 같은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시고자 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힘 닿는 데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 써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때로 당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그만해야겠다. 다 놓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한 번 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물론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마침내 거두시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심판의 날이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고처럼 불쑥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으며, 바로 잡을래야 바로 잡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 그게 우리의 생명의 사명입니다. 안 되더라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봅시다. 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너 고생 많이 했다. 거기까지 됐어. 라고 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도대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 결코 놓치지 않고 해보는 데까지 해보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혼탁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